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고 그것들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솔로몬에게 비록 그 프로젝트가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이런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또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겸손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다윗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으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죠. 죽음을 앞둔 다윗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지만 백성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많은 재물을 자원하여 기증합니다. 그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일을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받은 유일한 인물이긴 하지만 성전 건축을 도맡아 진행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소개할 때 그를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의 연약한 점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죠. 맡겨진 일에 비해서 솔로몬은 한없이 나약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이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이나 또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죄인된 자들이 모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여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기질의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25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7년 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부정적인 사람이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돼서 병든 목사와 병든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 아닙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아예 대놓고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낸 사람에게 복수하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가 아닙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칼과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하는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소총, 장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점을 솔직히 나누는 편입니까?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까? 둘째는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일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정성을 다해 모아놓은 것들은 금, 은, 노철, 나무, 만호, 금은 보석, 채석, 그 외 다양한 보석, 옥돌 등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쁘게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만호는 오닉스를 말하고 가공할 금은 보석은 안티모니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말합니다. 안티모니란 이름의 뜻은 홀로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고 모니라고 하는 말은 하모니의 말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뜻의 원소입니다. 이 원소가 자연에서 원소 상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화물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소 상태로도 자연의 존재함이 밝혀졌는데요. 안티모니 화물은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애굽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기름과 반죽하여 눈 화장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는 굉장히 자동차 같은 다양한 부분에 만드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러한 물질도 하나님에게 매우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주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그가 자신의 헌물들에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데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할 때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세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손가락에 끼는 보석 반지처럼 영원한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소유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보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죠. 추가로 드린 것은 3,000달란트에 달하는 오빌의 금과 은 7,000달란트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를 54kg로 계산하면 금 16만 2천 kg을 드렸고 또 은 37만 8천 kg을 추가로 드렸다고 하는 말이니까 아마도 인부를 고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금 16만 2천 kg를 오늘날 금 한 돈에 2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10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여하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는 이미 다윗이 완벽하게 끝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홀로 그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형편이 되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바로 특권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되어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부가 택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받는 신분이 되었죠. 그렇게 엄청난 신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단한 나그네 길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인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찬송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붙들어야 할 언약,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이나 돈이나 넓은 집이나 명예나 학벌의 소망,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와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셋째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5절에서 다윗은 회중에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모든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금, 은, 철, 보석을 즐거이 드리고 백성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이 시위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초청에 도전을 받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금 5,000달란트, 그러니까 27만 킬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54만 킬로그램, 그리고 동 18,000달란트 97만 2천 킬로, 철 10만 달란트 540만 킬로그램, 어마어마한 이러한 보석을 바쳤습니다. 금 27만 킬로그램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에 해당하는데,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기금속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지극히 많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죠.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기뻐했다, 자원하여 드렸다,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했다, 다윗도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4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린 제물보다 이 제물들을 드린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강조되고 있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하고 내 가정과 사업이 요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맡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합니까? 지금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고 있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음에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인색함과 의무감으로 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내 밥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몸소 체득하고 공동체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품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보배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헌신을 드리고 세상의 기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맡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가 가진 보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아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